오늘이 지금 어떤 연휴 기간이죠? 예. 추석의 보름달처럼 또 우리 모든 얼굴이 하나님 앞에 해처럼 밝은 얼굴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호모사피엔스, 인간은 지혜 있는 인간이다. 또 호모 에코노미쿠스, 인간은 경제적인 인간이다. 또 호모 에피구스, 인간은 윤리적인 인간이다.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정의도 있어요. 호모 사커스, 인간은 축구하는 인간이다. 혹시 여러분 호모 요쿠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호모 요쿠스라는 그 용어는 이병주 변호사가 지은 책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부제에 보니까 뭐 해야 사는 인간이에요? 욕해야 사는 인간. 이것을 호모 요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한국 최초의 욕 연구서입니다. 저자는 인간은 욕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욕은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을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한 그 어리석은 짓을 바라보면서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욕을 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욕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MZ세대, 특별히 10대 청소년들은 이야기할 때 많은 욕설을 사용합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4명의 여고생이 45분 동안 이야기할 때 얼마나 욕설을 사용하는가 카운터를 했더니 모두 248회의 욕설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욕의 뜻을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욕을 할까요? 그것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마음에 너무 들어서 감탄사로 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대부분 남자분들은 본인들이 히딩크로 변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감독이 되어서 모든 전술과 그 경기의 내용들을 목과 함께 욕과 함께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욕과 종교학이라는 챕터에서는 인간이 절대자를 향하여서 품는 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에 그리고 커다란 상실을 맛볼 때에 절망할 때에 절대자에 대하여서 의문과 분노를 가지고 욕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욕은 단순히 욕설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부당한 일이고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에 대하여서 표현하는 것을 욕이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항의하는 모든 것도 무엇에 포함된다고요? 욕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은 욕을 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하며 욕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믿음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내밀기도 합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욥기 10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나이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고 건강했던 자신의 육체도 이제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도저히 그 가려움을 견딜 수 없는, 그리고 제일 친하다고 여겼던 베프들이 찾아와서 야, 네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시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소리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 또한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시편 13편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그가 극심한 환난과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를 겪을 때 기록한 탄식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짧은 시편에 다윗은 네 번이나 반복해서 무엇을 외칩니까? 언제까지 나이까? 지금 자신의 형편을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청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자기가 아무리 힘껏 소리쳐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마치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존재다라는 두려움이 그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 높여 외칩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어떠했을까? 민수기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지 못하였기에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것이 모세의 탄식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실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지 1년째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뭐에 대한 불평을 했을까요? 왜 우리는 먹는 것이 맨날 만나뿐이냐? 애굽에서 먹었던 그 맛있던 음식들을 왜 우리는 못 먹느냐 하는 불평들이 그들에게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살인적으로 내리쬐는 그 떼약볕에서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광야의 기온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그 광야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밤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이 마를 때에는 마실 물을 마시게 하셨고 1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만나를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소리 높여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좀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불평이었습니다. 자, 이 불평을 듣는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나 못해 먹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런 무거운 짐을 저에게 지워주시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 모세의 탄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래, 인간은 뭐라고요? 호모 요쿠스다. 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모습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파괴적인 원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거룩한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괴적 원망의 결말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모두가 음부에 빠져 죽은 고라 자손 같은 그런 결말을 그들이 맞이합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버티다가 철저한 심판을 받은 것으로 끝맺음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더 나가기 위한 거룩한 탄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탄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통로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버려두셨냐고 부르짖는 욥의 탄식, 하나님이 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라는 다윗의 처절한 부르짖음, 하나님, 저 백성들은 왜 저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까? 나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고 외쳤던 모세의 절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위한 출발점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힘차게 붙잡는 몸부림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믿음의 재확인으로,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괴적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가는 거룩한 탄식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갈 그 당시에 남유다는 아직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그곳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바라보면서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 생활이라는 끔찍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들려오는 기쁨의 소식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키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 이사야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2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값없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너희가 헐값으로 팔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어떤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영적 자존감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헐값으로 팔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뉴스를 볼 때가 있죠. 어떤 뉴스입니까? 배추나 물을 추수할 시기에 추수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갈아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것을 추수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보다 내가 배추를 팔아서 남는 돈이 많으니까 적으니까? 적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헐값에 팔지도 못하고 갈아엎어 버리는 것입니다. 싸구려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값어치 없는, 그래서 헐값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그들의 스스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태어난 포로 2세, 3세들은 찬란했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영광을 그들은 결코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모요쿠스가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명절로 세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뭐하고 뭐예요? 설과 추석. 이렇게 명절이 되면 지금은 왕래하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 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문 앞에서 문을 딱 열고 들어오시는데 손에 뭐를 들고 오나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이걸 들고 오셨거든. 뭐예요? 종합 선물 세트. 제가 가격도 기억해요. 그때 당시 5,000원. 여러분, 그때 당시에 5,000원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세뱃돈의 액면가가 1,000원인 시대에 5,000원짜리 종합 선물 세트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날 하루, 아니 일주일은 행복했습니다. 누가 뭐를 들고 오나?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이 힘든 시간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그런 고백이지요.
왜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자, 4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숨겨버리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를 헐값으로 팔아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치해 두셨다.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더 이상 바벨론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온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간절히 기다리는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식을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누가 이 소식을 내게 전해주면 더할 수 없이 기쁠 것 같으십니까? 학생들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모든 수업 시간에는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수업 시간을 성실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선생님은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늘 선생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정년을 퇴임하시고 다시 대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평상시에 꿈꾸고 있던 미술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선생님을 한번 방문해서 선생님을 위로해드리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저기서 걸어오시는데 얼굴이 어때요? 해처럼 밝잖아요. 보름달처럼 밝잖아요. 야, 선생님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시니까 그렇게 저 얼굴을 봐라. 얼마나 밝으냐. 선생님이 다가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오늘 이 수업 휴강이래. 이 땅의 모든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 휴강, 이 소식은 어쩌면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그 좋은 소식은 앞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좋은 소식을 예표로 드러낸 소식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죄악의 문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이 소식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기쁜 소식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파수꾼들의 역할은 성벽 제일 높은 곳에 망루를 세우고 저기서부터 전령이 달려오는 것을 보면 빨리 가서 왕에게 전령이 달려옵니다를 알려주는 것이 파수꾼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령이 달려올 때 아주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전쟁에 나가는데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면 파수꾼도 덩달아 기쁘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파수꾼들이 기뻐하는 소식은 그런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던 가장 감격했던 장면, 야, 내가 빨리 이거 전해야 돼 라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었을까요? 2002년 한인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승부차기를 하죠.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이러지. 자, 홍명보 선수가 마지막 골을 넣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건지 아십니까? 광주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골이 들어가자 모든 사람들이 기뻐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오, 필승골이야. 4강이다. 여러분, 이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소식 모르는 사람한테 옆집 문 4강!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 너무너무나 기뻐해서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외치는 소식, 그게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어떤 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황폐한 곳들아 함께 노래할지어다. 함께 기뻐할지어다. 황폐한 곳들이라는 의미는 어느 성경에 보면 호르보트, 무너져 버린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예루살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폐허만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영광의 소리는 사라지고 그 누구도 아무 소리 내지 않는 을씨년스러운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말씀합니다.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호르보트, 이런 무너져 버린 곳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폐한 곳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고난 앞에서 나의 기도가 철저히 무너져 버린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도저히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갑갑한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차디차게 식어버린 그런 불평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풀어놓을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불평할 수 있고 그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파괴적인 대적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탄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을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입술에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벅찬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거룩한 탄식으로 바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추석이라 많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영적 호르보트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곳,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 주신 소망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